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 한꺼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장인으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둘러싸니 그 사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져간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타임지 이사님 되시는 박승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목소리가 작아서 방송 진행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자주 오셔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일찍이 요 옆에 동에 연희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땅 한 500평, 한 1000평 정도 건물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허다허다 지쳐서 다른 분한테 인계하고 조금 왔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작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만은 그래도 좀 크게 가지려고 예를 쓰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워낙 예소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기세가 좀 약화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거의 다 목회나 이런 부분에서 다 선배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에녹 방송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라 듣고 이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 이런 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잘하면은 어떤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살아나고 좋은 날을 원하거든 우리 혀를 잘 놀리고 악한 일에 이 혀를 그치면 그 입술로 이렇게 계우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엄하게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박의 그 큰 유조선이나 이런 큰 선박의 그 조그만 키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을 성패를 좌우한다는 방향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키가 바로 우리의 혀에 있지 않냐 이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인간이 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동물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표현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동물과는 다른 인간으로서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데 있어서 복을 주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말만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이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말만 해가지고 그냥 뭔가는 바라고 그냥 말로 이렇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한다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이 혀의 혓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놀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표현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강약에 따라서 쓸데없이 큰 소리도 안 해도 되는 것을 막 큰 소리도 이기려고 그러고 또 뭐 언어에서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욕이나 뭐나 막 목사들끼리도 막 형님 하면서 이런 말의 어떠한 그 선택이라든가 또는 그 말을 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고 행하려면 우리 혀의 제어가 너무나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에녹 방송 같은 이런 방송에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이 말의 이 조정은 말에 표현하는 기술은 우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가끔 우리가 방구를 뿡뿡 끼면은 내 속이 좀 뭐가 안 좋은가, 내 속이 좀 뭐가 안 좋아서 이게 자꾸 방구가 나오나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말을 마구잡이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하면은 내 속마음이 뭔가는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이런 내가 이 말이 지독해지게 되면은 우선 내가 내 마음 뭔가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말의 기술도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는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말로 표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이 에녹 방송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구청에서 신청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마 목사님이 은사하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발견한 날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잘하실 거예요.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실은 일찍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삶 속에 있을 때 인생의 최고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말로 표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고 시작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60억 인구라 그러지만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지문을 찍어보면 같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을 부여하고 은사를 부여해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교사가 될 수 없고 각각의 은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을 잘 말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의 표현 기술을 당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고린도 13장에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12장에는 우리에게 주는 사명과 은사를 잘 말씀하고 그것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15가지의 말의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땅에 특히 우리 에녹 분흥 강성 같은 경우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사는데 그것의 표현 기술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잘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대선인단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장에 말씀한 은사 우리 광 목사님이나 우리는 이 에녹 방송을 통해서 말로 표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유튜브나 이때 볼 때 그 표현하는 그걸 보면 조회수가 10,000명 넘어 막 그러신다는 것 같아. 그만큼 지금 이렇게 이제 은사가 잘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가고 말하게 된다면 정말 더 훨씬 더 발전적이고 훨씬 더 크게 성장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은사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은사가 나는 건물을 잘 관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은사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가든지 어디에 가서 말할 때 내가 그 은사를 표현할 때 이 15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녹 방송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이 사랑의 표현 15가지를 잘 이렇게 적용해서 표현하면 아마 크게 성장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아시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엄청난 은사를 줬어. 그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쓰려고 해. 그럴 때에 이 15가지 은사를 적용해서 표현해야 되고 나에게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 설교를 할 때도 이 15가지 능력을 가지고 표현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가졌든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내가 무슨 사람을 치료하는 심리 은사가 있어. 그럴 때에도 이 15가지 표현을 잘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크게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돈을 좀 쓰는 은사가 있어. 그럴 때도 절제하고 첫 번째 오래 참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방송을 이렇게 취재해서 날리려고 그래. 뭐 누가 좀 열받겠어. 그렇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오래 참아라고 말합니다. 참고 표현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첫 번째 말로 우리가 표현할 때 방향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되 그 표현의 한 번은 첫 번째는 옳지 않고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절하게 해라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표현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시기하지 말고 말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네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는 다 돈 많아 뭐 돈 많으니까 돈 쓰고 있으면 사정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표현하고 행할 때에는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고 내가 말로 표현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표현할 때 내가 돈 좀 있다, 내 설교 잘한다, 뭐 내가 이 유튜브는 실력 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 60억 인구 중에 다 한 가지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발견하지 못했고 표현하지 못했고 아직 실행하지 못해 때가 안 되는 것 뿐이지 나에게 가진 은사 하나 있다고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데 무례하게 막 얼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무례하지 말고 또 무엇을 할 때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제발 좀 무슨 일이 있던데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관계를 가질 때 성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나쁜 마음 먹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만을 보고 기뻐하면서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이 15가지를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어디에서나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정말 인정할 만한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녹 부흥방송 어디에서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15가지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제일 으뜸의 커뮤니케이티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전문가라고 가장으로 사장으로 교회 목사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이 15가지의 사랑을 가지고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는 대개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어떤 사람은 피구형의 형태, 피구가 뭔지 알죠? 이 바운다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든가지 받아서 맞춰서 죽이려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뭔 말을 듣든 안 듣든 막 싸우치는 거 있죠? 막 큰 소리로 막 싸우치고 어떻게든 공격해서 죽을 때까지 이런 피구형의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무슨 회의를 하고 뭐를 하게 되면 이 피구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뭐 할 때 이 피구 형식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가 하는데 그 사람 칠 때까지 막 내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뭐 솔직해. 나는 참지 못해. 내 성격이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피구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캐치볼의 형태가 있어요. 한 대 때리면 받고 또 너 공 잘 받는구나. 선생님 다시 주면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기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막 피구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캐치볼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에녹 방송이 이렇게 잘 성장하려면 이 피구 형식이 아니라 너 두고 봐라 내가 언론한 불거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캐치볼 형태의 그런 말의 기술이 언어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칭찬할 때 칭찬하고 또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의 원성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추석이 되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번 추석 때는 꼭 다른 일을 다 챙기고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면 오지 마라. 뭐 교통도 많고 또 어렵고 뭐 밀리고 그런데 뭐 들어오냐? 오지 말라. 그러면서 오지 마라잉 이렇게 말해. 근데 진짜 오지 말라는 소리인가?
한 이틀 지나면 여수에서 다른 누나가 야 너 시골 온다며? 어떻게 알아? 어머니 온다 그랬어. 또 서울에 있는 누나 또 전화 너 시골에 간다며? 아니 어머니가 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어머니 원석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온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냐. 그러면 막 여기저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친구 며느리가 학교 선생이 아주 열심히 다녀. 그냥 아침에는 열심히 일어나서 자기 아이 다 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또 올 때는 또 데리고 와서 뭐 보니까 저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야 며느라야 당장 너 직장 그만둬라. 어디 가서는 우리 며느리가 선생님인데 정말 가르치고 잘하고 우리 손자도 잘하고 막 자랑하면서 대놓고 며느리보다 직장 그만둬. 그게 진짜 말인가요? 그냥 자기 아들 손자 차리는 고생 많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피구역을 하면 그래 알았어요 그만둘게요. 이렇게 당장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는 그 원성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이렇게 파악해 갖고 이렇게 방송도 해주고 이렇게 심도 내주고 그런 애녹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기술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그 잘 아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죄인이여 이거를 이 말 기술을 잘 피부 형식으로 아니 캐치볼 형식으로 이렇게 잘 해갖고 말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부자 뭐 양 그렇게 잔뜩 있는 놈이 양 저기 딱 한 마리 자기 아들 딸처럼 기른 걸 뺏어다가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 나쁜 놈이 당장 때려다 저 감옥에 쳐놓고 4배를 배상해라.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말 기술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의 원석을 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캐치볼의 형태의 말 기술을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말 기술에 우리 말 그릇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잘하시다 그렇지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겠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러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신적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허용해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여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15가지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그 15가지 표현 방법을 이렇게 주거니 박근혜한테 캐치볼 형태로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삶의 이렇게 방향이 잘 정리돼서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녹 방송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 내 안에 입속에는 이하고 혀가 2개 공존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강하다고 봐요? 이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성질나면 이로 무릎 뜯기도 하고 이로 깨물기도 하고 이가 훨씬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잘 부드럽게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내 삶을 보장하는 것은 혀 아니겠습니까? 혀? 이빨은 늙으면 다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 혀를 정말 잘 부드럽게 날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혀를 통해서 내 삶이 좋은 성공적인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 삶의 방향키 혀에 우리가 제어하고 혀에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살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애녹 방송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애녹 방송을 잘 발전시키는데 주님의 말씀이 잘 적용돼서 발전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